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와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다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얼굴 한번 빤히 쳐다보세요. 옆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고. 예.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누구세요? PPT 한번 열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나는 선생님. 저는 학교 선생님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주일 학교 선생님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 말씀 읽었잖아요. 뭐지? 내가 착각하는 건가? 나 읽은 것 같은데? 내 읽었는데? 뭐지?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서 저를 존중하는 마음에 저렇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를 항상 먹여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고등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하셨지. 좀 젊은 결혼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항상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지금은 수련회 때 막 간식도 나오고 뭐도 그랬지만 그때는 사실 간식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전부 다 리조트 이런 데서만 수련회 하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옛날 수련회로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야, 지금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물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또 리조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수련회라는 게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련회인데 더 좋은 데서 밥을 먹고 더 좋은 데서 살면 이게 수련회인가? 라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한 번, 제가 청소년부 그만두기 전에 딱 한 번은 1980년대 수련회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느 기수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걸리는 그 기수와 선생님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알아요. 그런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인지. 마음속으로 그때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때 수련회가 그랬어요. 수련회가 에어컨도 없었고요. 땀 뻘뻘 흘리고 양옆에 선풍기 달달달달 돌아가는 거 틀어놓고 새벽 기도부터 또 다 있었거든요. 그래 막 졸고 있으면 뒤에서 선생님이 막 머리에다가 맨솔에다 막 바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수련회인데, 항상 그 청년 선생님이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 덩치 큰 남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야, 영적으로 배가 불렀으면 육적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련회 끝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학생들도 피곤하고 목사님들도 피곤한데 꼭 우리 이제 4명 막 4-5명 이렇게 울락부락한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돈이 많거나 이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막 치킨, 피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인데 5년 전에는 피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오로지 짜파게티 비빔면 그리고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매번 먹여주셨냐면, 수련회 끝나고 딱 오면 항상 처음에 비빔면을 막 끓여주셨어요. 막 계란 삶아가지고 남자분이 막 이렇게 해주는데 4명이서 한 12개 이렇게 먹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남자 4명이서 12개 먹을 수 있지 않나? 가능하지. 예. 12개 딱. 문제는 이제 그걸 다 먹고 나면 짜장면을 이제 시키는 거죠. 짜장면이 올 때까지 12개를 먹는 거지. 그렇게 딱 먹고 나면 저는 그때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을 때는 항상 탕수육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짜장면을 먹다 보면 탕수육은 남들한테 뺏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 선생님이 항상 같이 먹는 걸 먼저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배에 막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를 계속 먹여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충성을 다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남자 선생님한테는 어떻게든 그 선생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했고 그 선생님과 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선생님과 뭘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편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의 조직은 이렇게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이런 내용을 가르쳤는데 5장에 와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보고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대해주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교회 내에 우리 장로님들도 맞지만 그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교회 내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특히가 나이가 많은 나를 지도해 주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그냥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나 존경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배나 존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배나 존경하는 걸까요?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오늘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기준들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왜 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는 배나 존경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을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를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로이스테미,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통치, 당신이 뭔데 날 통치해? 뭔가 통치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내가 억압되고 뭔가 부려먹히는 사람, 뭔가 자유를 뺏기는 느낌, 내가 을이 되고 그 통치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또 방송이나 언론이나 영화에서 잘못 그린 게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갑질하는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자주 그립니다. 물론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엄하다 못해 무서운 분들도 있었고 개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다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것은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다스리는 사람, 이 단어는 직역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행하다, 앞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없겠죠? 히말라야 이런 데 올라가 본 적이 없겠죠? 네, 한라산, 한라산도 괜찮겠다. 저는 지금 이집트의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도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때 막 헉헉거리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 길을 앞서서 하는 그 지역 주민이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은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요. 슬리퍼를 신고 그 돌산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갈림길이 나오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무거워서 배낭을 못 메고 가는 여자들 배낭을 2개, 3개 메고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험한 산을 동반할 때 그 산악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어몽길이나 이런 분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신문에 나고 그 산을 등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그 옆에 그 사람들의 짐을 나르고
짐을 들고 똑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이 올라간다니까요. 똑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요. 근데 신문에 그 사람들은 안 나요. 그 지역 주민들인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셰르파라고 합니다. 그 셰르파는 그 산악 대원들의 짐들을 다 들고 올라가요. 그 사람들의 짐을 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본부를 칠 때마다 텐트를 치고 또 같이 올라가고 길을 잡아주고 또 텐트를 들고 기본 올라가요. 그리고 산 제일 정상에서 불과 몇 미터 밑에서 딱 기다려요. 거기까지 안내하고. 근데 신문에는 산악인들이 막 태극기 꺾고 으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 짐들은 저 사람들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로이스템이에요. 먼저 그 길을 알고 먼저 그 길을 걸어봤고 그리고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어제였죠. 어제 목사님은 교구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교구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야유회를 갔거든요. 야유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조금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이번에는 좀 등산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냥 가자 해서 다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해놓고 나니까 좀 불안한 거야. 선생 갔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래 불안한 좀 나이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님이 먼저 그 산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먼저 그 산을 찾아가 가지고 정말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배낭 메고 그 산을 막 올라갔어요. 폭포가 PPT 열어주세요. 폭포가 나오는데도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혼자 여기 사진 찍고 저기 사진 찍고 혼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했어요. 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잡았던 코스를 한 반쯤 이렇게 올라가서 헉대면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산이 안 열린 입산 금지 지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거를 딱 체크하고 또 내려와서 다음 코스가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갔는데 바다에 가서 이제 배를 타는 거였거든요. 또 혼자 또 가서 배를 타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둘이서 또 이렇게 배를 타면서 또 배를 타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계속 이렇게 탔어요. 이 배는 재미가 없구나. 특별히 모르는 사람하고 타니까 더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알고, 그리고 어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여기는 별로였고 여기는 맞고 여기는 별로였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식당 중에서도 제일 사람이 붐비는 식당에 일부러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고 여기 괜찮겠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프로이스템이에요. 앞서 행하다는 거는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실수해보고 먼저 위험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좋은 길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하는 사람, 제일 먼저 위험을 당해보고 그 짐을 들어보고 안전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먼저 여러분보다 다 공부해서,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그 시행착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경험해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경험해본 분들이죠. 그래서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괴로운지를 알고 그것을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자이자 위로자고 격려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자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참 고마워야 한 거 봐요. 고맙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효과를 내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군생활할 때는 그 훈련소에 딱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와요. 그럼 딱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교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진짜 너무 무서워. 이 눈빛도 안 보여줘. 막 이래 탁 해서 목소리도 일부러 엄청 날카롭게 이야기해요. 야,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봇처럼. 진짜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6주를 훈련을 받는데, 야, 3보 이상 구보해, 3보 이상 구보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걸음 이상 걸어갈 때는 무조건 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힘든지요.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오리걸음 시키고 막 그리고 또 거기 군생활할 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과실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원래 훈련이 없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게으름을 피웠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어디 운동장에 끌려가 가지고 저렇게 목봉 체조를 하거든요. 과실자 훈련이라고 해서 막 과실자 훈련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으악 이렇게 해요. 곧 죽을 것 같이 실신할 것 같이 하고 나면 꼭 이 DI들이 그래요. 야, 제가 5월 군번이었거든요. 5월 군번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여름이잖아요. 너희 여름에 군생활 들어가면 실무 들어가면 너가 이거 훈련 제대로 안 해놓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는 이제 현실이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저거를 충실히 다 받고 그리고 실무에 딱 갔어요. 실무라는 것은 진짜 제대로 군생활하는 지역에 딱 간 거예요. 갔는데 바로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은 전투수영과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게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 깨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유격장 같이 뛰어가고 전투수영 가가지고 배 타고 저 바다에 떨어뜨려서 헤엄쳐서 나오고 하는데 기술은 안 되는데 체력이 괜찮은 거야. 하고 나니까 괜찮네? 그렇게 숨이 안 차네? 괜찮네? 우리끼리 그랬어요. 괜찮네?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처럼 해줬던 그 DI 교관의 말이 맞구나. 그때 충실히 훈련을 해내지 않으면 이때 죽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먼저 인생을 살아냈던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이 선생님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거기 순종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본 게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해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고 지금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잔소리하고 때로는 우리를 달래고 선물도 다 주고 먹이면서까지도 계속 우리를 채근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들이며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프로이스템이 먼저 인생을 서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신 분을 한문으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중보자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선생님이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모든 프로이스테미 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존경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과 물질로 2배의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카톡에 마음을 선물하세요라는 이 글은 마음만 선물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만 선물하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억지로 돈을 내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저쪽으로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들은 선생님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존경하다, 테베스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이 티메스라는 말은 가치, 보상, 가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존경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 수고로움에 사례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하는 방법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선생님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하고 선물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의 수고를 가치 있게 기념하라는 것이고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그를 존경하는 너의 마음이 표현되도록 사례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바울이 성경에 노골적으로 기록했냐면 만약 성경을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위해 애쓰면서 생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회와 너희가 그것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존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잘 이어나가면서도 헌신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업에 있어서 생업을 하면서 교회에 있어서 가르치면서도 삶이 비록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그들이 너희의 바울한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이름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한테 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나에게 채워줘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인데요. 상황이 그래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못됐어요. 말도 안 들었고 이방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뭐 가르쳐주면 저쪽에서 사고 터지고 이쪽에서 사고 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바울 너무 대단해요. 이러다가도 저쪽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저쪽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막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바울을 맨날 바울이 가르치는 게 지 생각하고 다르면 맨날 바울을 공격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과 편지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너무 피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인색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교만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근데 그 전에 바울이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세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였어요.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위로하고 온 거예요. 지쳤으니까 위로하러 온 거예요. 바울은 그걸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알아? 내가? 봐 임마,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이렇게 제자도 있는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나 사랑받는 사람이거든. 나를 무시하는 거는 너희밖에 없어. 고린도.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느니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채워줬어. 야, 진짜 바울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나를 위로해주고 너희가 나한테 밥 사주고 너희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한테 선물해줘야 되는 거,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와서 해줬어. 너 알아? 너 뭐 알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이 시원하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파우오라는 얘기야. 아나파우오.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쉬게 하다, 힘든 내 몸과 마음을 보충하게 하다, 그리고 기력을 되찾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쉬게 했고 기력을 되찾게 했고 다시 힘나게 했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기 스승 바울한테 와서 뭔가 마음의 기력을 되찾게 해주고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이 났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똑같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아나파우어예요. 우리가 선생님께 드리는 사례와 선물과 그 존경의 표현들이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과 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자가 이번 스승의 날에 편지를 막 썼어요. 저한테. 와,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막 이만한 편지에다가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진들을 쫙 붙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없었다면 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와, 사진을 보고 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이 아이와 있었구나. 정말 우리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선물을 산 거예요. 내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탁 사주고 매일 드세요. 목사님이 늙는 게 원치 않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게 제가 이제 반장갑이에요. 헬스 장갑. 이게 이제 많이 떨어진 거를 얘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트레킹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데 저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단기 선교 가시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여러분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고 나도 매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5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제 장갑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걸 알고 이 친구가 그 반장갑을 사준 거예요. 그거 알고. 그리고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사준 거예요. 이걸 선물한 것만으로 마음의 기쁨이 진짜 넘쳐요. 그래 바로 껴가지고 내가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성용이야. S. 아니 정말 마음이 감동이 있었는데 안 들어가 손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게 막 목사님 죽을 죄를 졌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바꿔준다고 하는데 또 언제 바꿔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성용 장갑을 선물 받았어요. 여성용 장갑을 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걸 그대로. 근데 이걸 받았지만 이걸 받고 나한테 끼지도 못하는 장갑을 받았지만 여러분 나한테 내 마음에 이게 어제였거든요. 산에 갔다 와서 정말 지치고 뭘 못하겠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것 같아요. 끼지도 못할 장갑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장갑을 10개는 살 수 있어요. 5개. 5개는 지금 당장 생각하니까 5개. 내가 지금 당장은 저 장갑을 5개는 살 수 있다니까요.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제자가 내 손을 생각해서 사준 저 여성용 장갑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으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 혹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선생님한테 작은 선물 하나, 양말 하나라도 해보세요. 그 양말과 정성어린 여러분들의 응원이 10년을 담임한다고 고생했던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바울이 이 아나파우라는 단어, 시원하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쓰신 이 말을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내가 가르치는 자에게 받는 선물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동기부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하라, 물질로 선물하라, 그 고마움을 표현하라. 왜? 그가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바울은 이 말에 더 강력한 표현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대우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옛날 신명기에 소가 곡식을 막 이렇게 타작하고 하면은 곡식을 소가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소의 입을 막는 망을 씌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는 충분히 그 곡식을 주워 먹어도 될 만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일꾼들이 그 삭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채워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왜 가지고 와서 썼냐? 영혼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모든 리더들을, 선생님들을 충분히 위로와 감사의 표시를 받을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할 때는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감사 표현하며 그 감사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선생님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디모데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너희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물질로 마음으로 2배나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쉼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최근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도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생긴 이후로 학교 선생님에게는 그 누구도 커피 한 잔도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학교 내의 성적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이니까 조금의 비리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일말 이해를 하지만, 그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과 표현도 못하게 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오래전이죠. 수년 전에 정말 새벽에 밤 11시만 되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이 카톡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앞에서 죽을래요. 저는 죽을게요. 죽어도 되는데 왜 내 앞에서 죽냐고. 아니,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내한테 새벽에 문자를 넣어서, 밤에 문자를 넣어서 목사님 앞에서 죽겠다는 거야. 1년 동안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해서 새벽에 끌려나간 게 30번이 넘어요. 끌려나가서 밤을 같이 새기도 하고 바닷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그랬었어요. 그 친구를 붙들고 수도 없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둘 다 지쳐가지고 새벽에 바닷가 앞에서 차에서 둘 다 자다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여러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어렵게 수십 번의 자살 시도를 무마하고 그렇게 정말 광란의 중고등부 생활을 끝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고 몇 번 연락 후에 저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제 연락이 끊기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우연찮게 어엿한 사회인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돈도 벌고 어른스러워지고 그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진짜 젊은 애가 장례식장에 그렇게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화가 푹 올라가지고, 야, 너 그거 임마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길거리에서 이 덩치 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막 안아요. 지도 덩치 크고 나도 덩치 크니까 이렇게 됐나? 하여튼 그랬어요.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살았어요. 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을 한마디 해요.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우와, 제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놈이, 내 앞에서 목도 매달았던 놈이, 온몸에 상흔을 끄었던 놈이, 연탄에 불 붙여서 지방 안에 처박았던 놈이, 내 차 안에서 담배 폈던 놈이, 그 비 오는 날 죽겠다고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닷가에 뛰어들었던 놈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나한테 밥 사겠대요.
여러분 그 밥 사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3주전이에요. 3주전. 죽을 뻔한 놈이 나한테 밥 사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직도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도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한 번 사겠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선물 하나 주겠다, 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 저 혼자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뷔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놈이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밥 사겠다는 이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에 인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오늘 하루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볼까요?